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와의 마지막 대화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까?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럼 순종 잘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서 순종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대화, 아주 중요한 대화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귀한지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그 우화 얘기를 압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다가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하고, 그렇게 반대만 하던 그 아들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엄청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엄마 말 잘 들을 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잘못은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나서 알게 되니 그것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들 개구리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물가에다가 꼭 묻어다오. 그 말을 한 이유는 물가에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반대만 얘기하니까, 반대로만 하니까 물가에 묻어다오 하면은 이 아들이 묻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회한 아들이 엄마가 왜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면서도 엄마의 맨 마지막 말이 그거였으니까 엄마 말을 꼭 듣고 싶어서 이제 정말로 물가에다가 어머니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웁니다. 피가 올 때마다 웁니다. 어머니 무덤이 떠나갈까 봐 어머니 하면서 그렇게 엉엉 웁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도 마지막 말씀이었으니까 마지막 말씀은 따르고 싶어서 물가에 묻어달라는 어머니의 말을 그렇게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가 바로 이 만찬 때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만찬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 때는 그런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지막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그 대화, 이 마지막 대화,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말을 예수님은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으로,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이 벌어질 때 그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만찬을 준비할 때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눌 집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내어주는 그런 집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께서 때가 돼서 6월절 집을 너희 집에서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 좀 내다오. 그렇게 해서 집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된다는 말씀.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곳곳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내 주께서 이것을 탈 것이라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이 나귀를 흔쾌히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쭉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다 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우연히 옆으로 지나가던, 성경에 그러죠. 우연히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이럽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들지 못하자 군인들이 억지로 그것을 들게 해서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며 이 일 모두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죠. 약속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 말씀으로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존재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언가 봤더니 오늘 성경 전체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그저 내가 약속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잠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은데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주의 전으로 오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선택받는 주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다고 성경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가라지는 다 쳐버려야지 알곡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모든 정황과 상황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는지를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늦추시고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데, 온 가족이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고 그 중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마땅한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가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두 번째는 배신하는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하는 자가 있다. 예수와 함께 있으나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꼭 그런 자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대화에서 배신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 마지막에 그렇게도 중요하게 배신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을 하신 것을 보니 예외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함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으나 다 배신하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유대의 배신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 갑자기 식사하다가 제자들이 다 함께 앉아있다가 예수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12명의 제자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말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니죠.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한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를 유다만 말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한 너는 알 거다.
자기 자신 누군지 서로는 모를지 몰라도 말한 자기 자신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마지막 대화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는 그 배신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배신할 자가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자입니다. 배신해 왔고 앞으로도 배신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는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나는 아니죠 할 때 너가 어떨지 안다. 너는 어떨지 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면, 예수님이 그 말을 나에게 하신다면, 그렇죠, 제가 배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배신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닌 걸 알죠.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를 팔고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런 결말이 있는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배신은 했으나 돌아온 자들이 더 많습니다. 돌아온 자들. 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팔려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한 명이 있었죠. 베드로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가만 살펴보았죠. 그는 배신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판받을 그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니 나도 배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은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가지 교훈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배신할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배신을 자주 한다. 그냥 배신을 한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배신한 다음에 죄책감으로 휩싸여서 그렇게 지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알겠고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알겠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배신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합니다. 유다처럼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화 중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민망할 정도로 여기 중에서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그 선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나, 나를 팔자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제자들은요, 나중에 다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무란 것이 아니구나. 배신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씀이구나.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구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배신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의 정중앙에 있는 것은 이 배신할 자들을 몰아붙여서 못된 사람으로 몰아넣고자 함이 아니라 돌아오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배신한 이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배신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보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있는가?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낙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수십 번 수천 번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죄사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 것은 오직 예수만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실 때 먹기 전에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리켜서 나의 몸이라 말하고, 잔 그것을 가리켜서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에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짜로 먹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그것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그것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참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평생 다니는데도 예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사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믿는다면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선교의 의미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 선교하며 전도하며 목숨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이 세 가지 중요한 대화를 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음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라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를 다시 지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잔치가, 이 마지막 잔치를 함께 나눈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는 언제요? 다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가운데에 다시 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성령님 임하신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서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대화 중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죄사함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다시 보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며 이 대화를 제자들은 나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리라. 같이 예수 믿으며 죄사함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늘 감사하며 평안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늘 천국을 소망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믿어 구원의 참 감격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되어 믿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주의 보혈로 거룩함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